겠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18장 41절부터 46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548쪽쯤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부터 46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41절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고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그의 서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준비하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 바라보시고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내가 내 의지로 내가 오고 싶어서 교회 나오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또 이렇게 주의 전에 또 교회에 보내주셔야지 또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뒤에 있는 사람 섭섭하지요? 돌아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오늘도 참 잘 나오신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요,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마치 겨자씨가 어떤 씨보다 아주 작고 작아 보이지만 우리 눈으로 보려고 해도 그 씨가 잘 보이지 않지만 그 씨가 점점 자라나서 아주 큰 나무가 되고 수많은 새들이 몰려들어서 나뭇가지에 놓을 만큼 큰 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눈은요, 아주 작은 것에서 거기에서 큰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손만한 그런 작은 구름에서 귀한 그 큰 비를 보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의 은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농사 짓는 농부는요, 까만 그 작은 수박씨 하나에서 파란 잎을 그리고 쭉 뻗어나가는 줄기를 바라봅니다. 또 풍성한 열매를 또 맺는 수박을 바라봅니다. 그 속에 달고 맛있게 익은 새빨간 수박을 바라봅니다. 이게 믿음이고요, 신비입니다. 이 세상이나 영적 세상뿐만이 아니라, 세계뿐만이 아니라 살아가면서 우리 인간관계에서도 별것도 아닌 아주 작은 것, 정말 보이지도 않는 그런 사소한 작은 것 하나 때문에 엄청 큰 것을 얻게 될 때도 있고 또 좋은 기회를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출근길에 늘 10분 먼저 가서 준비하는 사람하고 또 늘 1분 늦는 사람은요, 나중에 보면 10배의 차이가 날 수도 있고 또 10년의 차이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사장이 사무실에 들어가 가지고 김 과장 지금 어디 있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 어디 계시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대답하는 사람하고 사장님 제가 전화 걸어가지고 한번 찾아볼까요? 라고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은요, 나중에 보면요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장의 문자에 그냥 짧게 귀찮다는 듯이 네 하고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하고 네 사장님이라고 대답하는 사람하고는요 엄청난 차이가 생기는 걸 나중에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작고 사소한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요 결국에 보면 큰 것을 얻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아주 작은 그 손바닥만한 구름에서 큰 비를 믿음의 눈으로 보았던 사람, 오늘
본문의 주인공 엘리야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아무런 소망도 없는 너무나도 깜깜하고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이렇게 바라는 것들도 없고 이렇게 기댈 데도 없는 그런 깜깜한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강력하게 일으켰던 가장 위대한 선지자가 있다면 우리는요 당연하게 엘리야 선지자를 주저없이 꼽을 수가 있을 겁니다. 역사상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타난 시기를 보게 되면요 그 시대가 어느 때보다도 너무나도 깜깜하고 암담한 시대였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이때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들 위기다 위기다 참 큰일 났다 라고 하나같이 말하던 시기였습니다. 늘 항상 성경을 보시면 이러한 위기의 시대에 어두운 시대에 정말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이고 특별한 방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열왕기상 18장 앞부분에 나오는 갈멜산의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던 멋진 승리 이후의 사건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데요 이방 우상 선지자 850명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합쳐서 850명하고의 대결에서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당당하게 멋지게 승리했던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그렇게 승리한 다음에 뭘 했을까요? 승리했다고 너무나 기뻐서 큰 잔치를 벌일 수도 있는 것이고 아름다운 꽃동산에 가가지고 오래간만에 휴식을 즐길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42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18장 4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고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엘리야가 뭐 하고 있었습니까? 그냥 술 먹고 띵가띵가 아이고 좋다 하면서 내가 갈멜산에서 이겼어 하면서 이렇게 신나게 있었습니까? 엘리야가 42절 보니까 어떻게 하고 있나요? 엘리야는 뭐 하고 있나요? 그럴 때에도 또 엘리야는요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결코 오만하지 않았습니다. 승리에 빠져있지도 않았습니다. 엘리야는요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와 인도하심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려고 기도의 동산에 올라가서 무릎 꿇고 새우 덩어리를 해가지고 무릎 사이다가 얼굴을 깊이 파묻고 지금 다른 거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있습니다. 뭐라고 기도하고 있나요? 비를 거두어 가신 하나님, 이제 당신의 이 불쌍한 백성들에게 비를 내려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비 내려주세요. 비 좀 주세요. 엘리야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소리 높여 간절히 부르고 있습니다. 온갖 여러 문제들을 다 끌어안고 갈멜산으로 터벅터벅 올라간 엘리야, 온 인류의 저주를 가슴에다가 다 끌어안고 십자가 그 언덕으로 올라가셨던 예수님의 그 발걸음, 여러분 이 두 모습이 거의 비슷하지 않나요? 이런 모습이 오늘날 이 시대의 그런 어려운 문제들을 다 끌어안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무릎 꿇는 하나님 사람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하는 말이 이제 우리 다 죽게 생겼어, 큰일 났어 라고 말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우리 망하게 생겼어 라고 하면서 한숨 쉬면서 한탄하고 있을 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서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아서 울고 있을 때 우리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그 어떤 문제보다도, 이 세상의 어떤 어려움보다도 훨씬 더 크신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또 엎드릴 때 하나님이 그때서야 역사하기 시작하실 줄로 믿습니다. 참 믿음은요 아주 척박하고 바짝 메마른 땅을 바라보면서 거기에서 소낙비를 내다보면서 기도하는 게 그게 참 믿음입니다. 이러한 모습이요 진정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문제가 많고 어려움이 많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늘 언제나 믿음이 있는 사람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믿음은요, 아주 작은 그러한 손만한 믿음에서 큰 비를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아무 소망도 없는데 조그만 손바닥만한 구름이 하늘에 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아주 작은 겨자씨 하나에서 커다란 나무, 새들이 와서 깃들어 놀 정도의 그 커다란 나무를 바라보는 눈입니다. 우리도 이런 눈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의 비가 한 방울도 오지 않는 기근이 시작된 지가 3년이 좀 지났을까요? 하나님이 이제 다시 엘리야를 부르시는데요, 그때 엘리야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18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하나님이 비 내려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아니면 더 기다리라고 하셨나요? 내가 비를 지면의 땅에 내리리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려줄 거야.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으면 당연히 비 내려주시겠지요. 여러분 믿으시죠? 하나님이 내려주시다고 했으면 내려주십니다. 반드시. 그렇다면 그 약속에 믿고 기다리면 될 것인데 엘리야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뭐 하고 있나요? 또 엎드려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엘리야는 맨날 시간만 되면 그냥 틈만 있으면 기도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약속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네, 무엇이든지, 여러분 무엇이든지 여기 여러분 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이 말씀에서는 얼마든지, 여기 여러분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두 말씀을, 요한복음 말씀과 고린도후서 이 두 말씀을 보시면 아주 중요한 그러한 두 단어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바로 무엇이든지와 얼마든지입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떠한 힘든 일을,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아무리 복잡하다라 할지라도,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도저히 불가능해 보인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무엇이든지 풍성하게 주신다,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얼마든지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래 내가 지면에 비 내려줄 거야, 조금만 기다려, 내가 이제 곧 비 내려줄 거야 라고 그렇게 약속하셨으면 가만히 그냥 앉아가지고 기다리고 있으면 되지, 왜 그렇게 엎드려가지고 막 호들갑 떨면서 간절하게 기도하느냐,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도 기도한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도 기도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스겔 36장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의 황폐해진 땅을 마치 에덴 동산과 같이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만히 지켜보고 서 있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런데 에스겔 36장 3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같이 많아지게 하되. 아멘.
네, 여러분 이 말씀 무슨 뜻일까요? 에스겔 이 말씀이 무슨 말일까요? 그래, 내가 분명히 너희들에게 약속했어. 내가 이루어 줄 거야. 그래도 믿음의 사람은 구해야 해. 그래도 기도해야 해. 이런 말씀입니다. 왜 그런가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다른 게 아니라 오직 기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요, 이것만큼은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면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말씀 붙들고 내가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나타납니다. 믿고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기도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도, 응답받는 기도가 그게 무엇입니까? 믿음의 기도, 응답받는 기도는요, 약속의 작은 씨앗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절히 구하는 겁니다. 믿음의 기도, 응답의 기도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으로 달려나가서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한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기도는요,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품으로 달려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품고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거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다시 간절히 나아가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리하면 반드시 응답받으리라. 그리하면 기적이 이루어지리라.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살펴보면 엘리야가 엎드려서 기도하자마자 하늘이 갑자기 막 비가 쏟아진 게 아니었습니다. 새우등처럼 허리가 구부정하게 굽히고 무릎을 꿇고 무릎 사이에다가 얼굴을 묻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다음에 종에게 말합니다. 올라가서 바다 쪽을 바라보라고 합니다. 종이 올라가서 그 말씀대로 바라보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다시 엎드려서 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또 올라가서 바다 쪽을 바라보라고 합니다. 종이 올라가서 바라보니까 역시 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를 6번씩이나 합니다. 사단이 그걸 보고 옆에서 이렇게 비웃고 조롱합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약속한 것은 거짓말이었어. 하나님이 너를 버리셨어. 그냥 포기해. 다시 무릎을 꿇습니다. 7번째 비가 올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열왕기상 18장 44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한번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손만한 그림. 사실은 저번 휴가 때 바닷가에서 손바닥만한 그림 사진이 있었는데 그거보다는 이게 훨씬 나을 것 같아서 이 그림 올렸습니다. 네, 엘리야는 뭐 하고 있나요? 네, 엘리야가 좀 머리카락이 없습니다. 네, 종이 사환이 바라보면서 또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네, 진짜 손바닥만한 구름이죠. 네. 엘리야는 이 손바닥만한 구름 속에서 큰 비 구름을 보았습니다. 네, 그림 이제 해서요. 네. 천둥 소리, 우레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아주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큰 산을 옮기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바친 도시락 하나가 5,000명이나 넘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가 남게 되는 것입니다. 밀알 하나를 땅에다가 심었더니 100배의 열매를 맺습니다. 약속의 씨앗 하나를 심었더니 이 흉년의 기간에 100배의 수확을 거두게 됩니다. 창세기 26장 12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아멘. 우리 구약성경 출애굽기를 보시면 하나님이 고난당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고난받은 백성들을 구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모세는 나이가 너무나 많아 이렇게 늙어서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게 무엇이냐? 네, 양치는 지팡이 하나뿐입니다. 지팡이 하나 달랑 있습니다. 그래, 그것을 땅에 던져봐라. 그래서 던졌더니 지팡이가 뱀이 되어서 막 덤비는 겁니다. 손을 내밀어서 그것을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을 보잘것없다고 하면서 내 손에 있는 거 묻어두고 기도하지 않으면 뱀이 되어서 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그것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순종하고 나아가면 양치던 지팡이도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능력의 지팡이로 보게 될 것이다. 그 지팡이로 저 넘실넘실거리는 홍해를 가르게 될 것이다. 반석을 깨뜨려서 샘물이 터쳐나온 것을 내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될 것이다. 출애굽기 4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네, 내가 아무리 봐도 달랑 지팡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살아가면서 손만한 구름 본 적이 아마 다들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다가 지쳐서 포기해버린 기도 제목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6번까지 기도하다가 포기해버린 기도 제목을 여러분 이제 다시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보여지고 나타날 때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7번까지 다시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간절히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더 뜨겁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만 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물은요 99도씨에서는요 절대 끓지 않습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있어도 99도에 맞춰 있으면요 물 끓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1도만 올라가면요 100도씨가 되면요 그때서야 물이 팔팔 끓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내가 90도씨가 되었다고 포기해버린 기도 제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이고 이 기도 뭐 다 틀렸어, 글렀어, 기도해도 안 돼, 끓지도 않아, 응답도 없어 하고 그냥 팽개쳐버린 기도 제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99도씨가 되었는데 물이 끓지 않는다고 에이 끓지 않나 보네 하면서 그냥 포기해버린 일들이 살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한 번 더 엎드리세요. 한 번 더 기도하세요. 한 번 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멀건 하늘에 폭우가 내릴 것이다. 큰 비가 내릴 것이다. 그 약속 하나를 붙들고 정말 간절히 기도했던 그 엘리야의 기도를 하나님이 그냥 못 들은 척 모른 척 하셨나요? 어떠셨나요? 엘리야는 자기 종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산에 올라가서 먼 바다를 똑바로 바라보아라. 바라보아라. 여러분, 그럴 때 종의 대답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엘리야가 말한 대로 그대로 바라보고 왔습니다. 바라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18장 43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여러분, 이 짧은 한 구절 안에 바라보다라는 말이요 몇 번이나 나옵니까? 바라보다가 몇 번 나옵니까? 우리 주일학교 학생, 이 말씀에 정확히 캡숑 잘했습니다. 네, 2번입니다. 이 2번이나 계속해서 바라보다, 바라보라, 바라보고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엘리야와 종의 가슴이
얼마나 타들어갔을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절대 결코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끝까지 7번까지 기도하고 나서 올라가서 바라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했던 그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아주셨나요? 우리 열왕기상 18장 45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깜깜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제일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조금 후에. 조금 후에.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이 말씀은요, 조금 후에, 조금만 더 참으면, 한 번만 더 하나님께 나아가 엎드리면, 조금 더 인내하면, 한 번만 딱 포기하지 아니하면,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깜깜해지면서 이 말씀처럼 큰 비가 내리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지 않습니까? 조금만 더, 한 번만 더, 한 번만 딱! 그럴 때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은요, 아주 작고 작은 보잘것도 없는 손바닥만한 구름 한 조각에서요, 큰 비를, 폭우를 보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눈을 결코 헛되게 하시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멀건 하늘에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벌써 미리 큰 비를, 장대비를 준비해 놓으시고 기다리시는 좋으신 우리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늘 기도해도 늘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구름 조각 하나도, 한 조각도 조금도 보이지 않습니까? 뭐 조금 눈꽃만한 그런 구름도 보이지 않습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그렇다고 내 기도는 기도해도 왜 이렇게 응답이 안 되는 거야? 라고 하면서 포기해버리지 마시고 다시 한 번만 더 여러분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의심하지 마시고요,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다가 구름이 조금이라도 떠오르면 여러분 그 구름 붙들고 큰 비를, 장대비를 믿음으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딸 있지 않습니까? 저도 우리 아들 이제 고3인데 우리 아들 있는데 우리 아들, 딸들이 평생 믿음이 자랄 것 같지 않아서 마음이 참 많이 아프십니까? 저거 이제 내 곁을 떠나면 믿음 생활 잘할지 모르겠다 하면서 걱정되십니까? 내 아들, 딸의 믿음이 이제 곧 크게 자라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고 기대하면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꼭 믿음의 가정으로 우뚝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내 남편 또 내 아내가 하나님이 귀하게 들어쓰시는 믿음의 굳건한 사람 되기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또 기도했는데 자꾸만 실망스러운 모습만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반드시 꼭 들어쓰실 것을 믿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절대 결코 포기하지 마시고요, 기도해 보시고 또 기도해 보시고 또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하나님의 때가 되면 엄청난 역사적인 폭우가 쏟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헌신하고 내가 하나님께 정말 쓰임받고 싶은데 자꾸만 몸이 이것저것 아파오십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몸에서 질병은 떠나가 있지어다. 날 괴롭히는 만성 통증은 떠나가 있지어다. 믿음으로 나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내 몸은 건강해, 내 몸아 건강하게 될지어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어, 끝장났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요, 딱 한 번만 믿음으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럴 때 하나님이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실 것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한번 경험해 보세요. 우리 열왕기상 18장 46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망했어. 아멘. 마지막 여러분 46절 말씀 보시면요, 엘리야가 막 폭우처럼 쏟아지는 비를 쫄딱 맞으면서 허리를 꽉 동이고 빗길을 막 달려가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 장면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리야가 얼마나 신났을까요? 지금 엘리야는요 엄청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고 엄청난 애원을, 엄청난 선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뭐라고요? 이스라엘아 봐라, 이렇게 큰 비를 주신 하나님을 좀 봐라. 비를 내려주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이 비를 주셨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면 역사는 일어난다.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아도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 절망하지 않는다. 주저하지 않는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러한 감격의 눈물이요, 은혜의 빗방울이요, 오늘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흘러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